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교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남주다의 멸망을 말씀하게 하셨고, 또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는 지금 문 앞에 있는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뭐 입체적으로 4차원이죠.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뤄 가시는 분이시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1장 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따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을 2장 1절부터 67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예물을 드립니다. 2장 68절 69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귀환의 목적을 제대로 안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고 또 7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남루한 인생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만 사는 폐허가 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살면서 땅도 일구고 가정도 일구고 농사 지어서 이젠 조금 먹을만 하니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크게 달갑지 않은 거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고레스의 그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각자의 성읍에서 이제 그렇게 예물도 드리면서 산지 7째 달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7째 달이 지난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뭐 예물도 모으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하기 위한 예배, 건축할 때 처음에 하는 예배 같은 것도 우리가 드리기도 하죠. 하여간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뒤 2년 둘째 달에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3장 8절 이하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자마자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2년 둘째 달에 이제 비로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본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또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왜 대성통곡했을까? 나이 많으신 족장들, 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너무 비교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감격,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감격,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잖아요. 처음 성전을 봤던 그들의 마음, 또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다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한 거죠. 그래서 이 대성통곡하며 슬퍼서가 아니에요. 또 함께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며 성전을 건축해 가게 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존재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저들을 다시 황무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또다시 상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좀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들이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의 대적이었던 자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하겠다, 돕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이 3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라고 대답을 해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너희는 전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냥 떠나가라. 뭐 이런 매몰찬 이야기는 아니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신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쩌면 거절, 만류의 이야기를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던 저들의 그 모습,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저들은 4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대적했던 저들이, 말로 도와주겠다고 했던 저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아니,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조금 거절했다고 그냥 차라리 돕지 말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방해. 그 방해한 것이 단순히 한마디 정도, 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5절, 6절, 7절 이하에 보면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방해해요. 15년 동안. 또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쭉 그 바사의 왕들이 바뀌어져 가는 동안 계속 방해를 하는데,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 건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고발하는 편지를 써요. 또 7절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을 비롯한 무리들이 왕에게 아람 문자, 아람 방언으로 편지를 써서 방해합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들을 볼 때에 처음에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돕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결코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악한 생각으로 돕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각종 음해하는 말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고발하는 글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렛 사람, 바벨론 사람. 그러니까 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에 동조하고 또 성전 건축하려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글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방해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부했고 고발하는 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성전 건축을 한 거죠. 어쩌면 저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성전 건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될 그 일을 소위 대적하는 자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했던 것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아무리 저들이 고발하는 글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고발하고 하지 못하도록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물질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순종으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실제가 됩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죠. 순종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남유다의 멸망, 포로 생활, 정말 엄청난 시련과 아픔의 시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